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특히 신앙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파괴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지나치셨고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으셨죠. 무차별적인 도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당신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자립을 막고 의존성을 키우고 결국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도움을 줄 때도 분별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성경에서 경고하는 도와주지 말아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의 자원은 계속 낭비되고 상대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유형은 요청이 아닌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당신이 도와야 한다고 말하죠. 당신의 자원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당신이 거절하면 화를 내죠. 고맙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딱 하나만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건 필요가 아니라 권리의식인 거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당신은 그들의 자존심만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는 명확합니다. 겸손하게 요청하는 사람은 돕되 요구하는 사람은 돕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위험합니다. 비상사태에서 비상사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항상 위기에 처해 있고 항상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항상 극적인 상황 속에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위기는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요. 이런 사람들은 아드레날린과 관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혼란이 그들에게 도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잠언 10권 1절은 경고하죠. 분노가 큰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고 그를 건져내면 다시 건져낼 수밖에 없다고요. 위기 중독자를 계속 구해주는 건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드라마 중독을 방치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훨씬 더 지치게 만듭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치 자신에게 빚진 것처럼 행동하죠. 절대 감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보답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오직 한 명만 감사하러 돌아왔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감사를 기대하셨으니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돕다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베푸는 기쁨이 사라지죠. 이용당한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는 이겁니다. 제 도움이 감사받지 못한다면 상황이 바뀔 때까지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고요. 네 번째 유형은 가장 지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통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대화가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모든 해결책은 그래, 하지만이라는 말로 묵살되죠. 이들은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정을 원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들에게 관심과 변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연못가의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문제를 더 선호하거든요. 끊임없이 희생자를 구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장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는 명확해요. 같은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행동할 준비가 되면 내가 여기 있겠다고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유형은 가장 교활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도울 거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결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면서
거절하는 걸 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외면하셨어요. 부자 청년을 쫓아가지 않으셨죠.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인정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느냐고요. 조종에 굴복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는 이겁니다. 죄책감이나 조종이 아닌 기도와 지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고요. 6번째 유형은 가장 파괴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죠.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만들고 관계를 망칩니다.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품고 오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잠언 26장 20절은 말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이 그친다고요. 이런 사람을 돕는 건 그들의 공동체 파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경고하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요.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는 명확합니다. 험담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누군가와 문제가 있다면 직접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유형은 가장 절망적입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현명한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조언을 거부하고 훈계를 경멸하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죠. 도움은 원하지만 지혜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23장 9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그는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라고요. 반항하는 어리석은 자를 돕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들의 반항을 지원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죠.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건 곤경에 처한 후였어요. 당신이 정해야 할 경계는 이겁니다. 바꾸기를 거부하는 선택에서 계속 구해줄 수는 없다고요. 이제 7가지 유형을 알았으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4가지 성경적 테스트를 사용해 보세요. 첫째, 그들의 겸손을 확인하세요. 요청하는가, 요구하는가? 둘째, 책임감을 살펴보세요. 자신의 상황에 책임을 지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가?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세요. 도움을 고마워하는가, 기대하는가? 넷째, 그들의 성장을 평가하세요. 배우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해요.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거절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돼요. 경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 청지기 직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둘째, 당신의 자원이 실제로 변화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의존 대신 진정한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돕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의 삶 속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겸손한가요? 아니면 특권의식이 강한가요?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요구하는 사람인가요? 성장하는 사람인가요? 정체된 사람인가요? 항상 돈이 필요하지만 소비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요? 드라마를 만들고 당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가족 구성원을 돕지 마세요. 조언을 받아들이고 무시한 후 같은 문제로 돌아오는 친구를 구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함이 아닙니다. 성경적 청지기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세요. 큰 믿음을 보인 백부장을 도우셨죠. 절박하게 옷자락을 만진 여자를 도우셨고 끈질기게 소리 지르는 눈먼 사람을 도우셨어요. 하지만 모든 무리를 다 고치신 건 아닙니다. 배고픈 모든 사람을 먹이지 않으셨고 떠나가는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도우셨습니다. 무차별적으로가 아니라요. 잠언 27장 14절은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로 여겨질 것이라고요. 축복조차도 잘못 주어지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을 멈추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을 돕는데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자원,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죠. 더 이상 지치지 않아요. 붕괴하지 않습니다. 관대함이 가치 있는지 의심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돕는 데는 선택적으로, 친절은 전략적으로, 영향력은 초자연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에게는 수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항상 해왔던 대로 계속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반응에 관계없이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도 있죠. 아니면 성경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돕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도움을 중단한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세요. 올바르게 돕기 시작한 사람들은 변화될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도움을 거절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의 지혜를 보니 오히려 분별 없는 도움이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당신의 친절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에요. 당신의 분별력은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 청지기 직분인 거죠. 3가지 다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다짐은 삶 속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짐은 잘못된 사람들과의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저 경계를 정하면 돼요. 세 번째 다짐은 당신의 자원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며 책임감 있고 성장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에게 쏟아부으면 됩니다. 앞으로 당신의 도움은 더 가치 있게 사용될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성경이 경고하는 도와주지 말아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